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지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사오니 벌써 올해 2023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모든 계획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연말에는 감사하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건강과 물질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시면합나이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비전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교만하여서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합나이다.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제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선물들 삼남매도 지켜주십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린 주일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다 지키시고 은혜로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합나이다. 또한 말씀을 주실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합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감사를 주께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떨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로 보면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의지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눈 감고 펼쳐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멀쩡하잖아. 처음에는 내가 교회 안 나갔을 때는, 다니다가 안 나갔을 때는 뭔 일이 날 줄 알았더니 별일도 없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누구나 다 이 땅의 삶에서 작별할 날이 옵니다. 불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연못에 던져질 뿐이지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기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생존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피조물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무엇인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흙에서 빚음을 받았고, 흙으로 빚음을 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어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공급하여 준 것으로 너는 살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마귀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시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뤄보자.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잖아. 뭐한테 하나님 신경 쓰고 살아.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고,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시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교회 아무개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 누구만 있으면 돼.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사람을 특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될 곳, 주님의 전이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믿습니까?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일까요? 제가 은혜 설교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자꾸 그런 부정적인 소리,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계속 했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제가 은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거든요.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앞뒤로 아무거나 그냥 먼저 하면 되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즉 나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물에 빠져서 호구적거려요. 사람 살려 하면서 곧 죽어가. 그때에 내가 얼마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건져줬다 하면 전적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은혜는 나는 물에 호수 한복판에 빠져서 아무런 내 힘을 다하여서 아무것도 나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아무런 조건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져줬을 때에 그 붙잡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아무 공도 없고 절대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된 우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지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자꾸자꾸 성경이 말씀하고 또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자꾸자꾸 말할 때에 과연 이 연약한 이 모습 그 자체가 과연 믿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비난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밑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하고 몰려들고 그 앞에서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실패의 모습을 당하며 얼굴 벌게져 가지고 창피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등장하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능함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연약해, 무능해, 나는 죄가 많아, 이런 상태의 그 모습 자체는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과 무능한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무능과 믿음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은 못한다라고 뒤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왜 교회 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고 분별하기는 어려워도 열매를 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나무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쩡해 보이고.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진짜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무능, 그것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의 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얼마나 흠모할 만한 믿음의 모습인지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에 똑같이 멱살 잡고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그 가슴은 미어지겠지요. 잠을 잘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지만 그러나 입으로 내뱉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과 승부를 가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큰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말입니다. 겉모습은 동일해 보입니다. 별반 차이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맡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영적인 막대기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작정 달려듭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런 모습으로 달려들다가 실패의 쓴잔을 마십니다. 크나큰 절벽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꾸만 꼬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결국은 낙심하고 주의 품을 떠나는 이들도 많아요. 무능한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세상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다루는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다 하고 내가 먼저 내가 더 커라고 하며 서로 자신이 수제자다, 자신이 더 크다라고 싸움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백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 열매가 뭐냐? 무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에게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요령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 물론 자랑스럽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제 막 믿었어도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단계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작정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했어요.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아, 이럴 때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창피함을. 믿음은 어쩌다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복권 사듯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확실히 뒤따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게 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시행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저 골리앗은 쓰러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돌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와르르 무너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행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에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 대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는 실패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될까? 될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믿음에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껏 수십 년간 믿음 생활 해왔고 기도해 왔는데 나는 아무런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나는 그랬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는 말씀이라고 제쳐놓지 말고 따분한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야금야금 하나하나 영적으로 씹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한 번 씹을 때랑 10번 씹을 때랑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갓에서 몇 번 삽으로 파서 나오는 그 물을 맛보는 것과 저 밑에 안반수에서 맛보는 그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적인 맛있는 믿음의 맛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의 때는 그때는 열심도 나고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신앙생활하고 교제에 나누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안 그래.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먹기가 싫어. 어디가 고장나면 살이 쭉쭉 빠고요. 입맛도 없고 죽을 것 같아. 움직이기도 싫어. 이게 육체의 모습이듯이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그때에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기 싫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봉사하기가 싫어. 그냥 네가 하지.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 하시지. 뭐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해야 돼요? 교회 어떤 큰 일을 놓고 우리 십시일반 같이 동참합시다. 아니, 돈 많은 뭐 아무개 하지. 뭘 우리까지 해야 돼? 이미 병들어서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에 있어서 자꾸 핑계거리가 늘어납니까? 이미 내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입맛이 없어요. 먹기가 싫어. 말씀을 들어도 따분하게만 하고 어째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 겁나 길다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점점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주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가서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의 13절에 있어요.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병자들을 고쳐봤고 귀신을 내어 쫓아봤어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많은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병자와 한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많은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거기에 붙이고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들. 이미 많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봤어요. 그러면 그 6장에서 지금 9장을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터울이 더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이 귀신 이 몸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자리 잡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많이 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내려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입니다. 권사님들 댁에 신방을 가면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놓으시고 성경책을 보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존경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끊임없이 몸은 노쇠해서 활동 범위는 좁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안 놓으려고 잘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존경스러워요. 여러 권사님들 모두가 다 그러고 계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고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세요. 어제 제가 어떤 권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 교회 어떤 그 일을 좀 제가 감당하고 싶은데 그거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전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의 좀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교회 부자니까 교회 돈으로 다 하면 되지, 성도님들 부담 안 주게 우리 교회에서 다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교회는 십시일반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몸된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전화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들 알게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의 일에 관심 갖고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구나.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힘이 나요. 그런 분들과 그런 성도님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너무 가슴 벅차올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곳에서도 나타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또 공고함 속에 있는 가정이나 또 외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 한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기 살기로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손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